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여러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임종을 앞두면 두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현상은 한 부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죠. 인생에 대해서 회한이 가득 차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고 임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천국이 그 안에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린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6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제 6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주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6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요. 그들이 물론 제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야지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하늘의 미랄의 사명이 바로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 사건들이 또 있는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어디에 계시는가요?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해요. 나병 환자의 집,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주님은 지금 계시고 그 자리에서 여인으로부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를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십니다. 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등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식을 미리 지금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중간에서 그 비싼
기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은 그가 물질의 탐욕으로 그 말을 하는 거죠. 돈깨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일부분 혹은 전부를 착취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결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더러운 탐욕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탐욕의 손이죠. 거룩한 손이 아니고 탐욕의 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정말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도 못마땅히 여기는데 그 원인이 자기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30냥을 취해갑니다.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이나 스가랴서 11장에 가시면 바로 소의 값, 재물의 값입니다. 노예와 같은 종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이 되셔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오신 거죠. 가룟 유다의 이 배반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예식을 하시면서 이 성찬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또 기념하고 있는 성찬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리고 포도잔을 나누어 주시오. 그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잔은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 언약의 피. 예수님은 피의 언약으로 오지.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피는 곧 생명인데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베드로를 돌아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26장 69절 같은 장입니다. 69절부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이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큰 소리치는 그 교만함, 또 장담하는 그 오만함, 그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죽음이 올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맞이하여야 되겠지만 또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여인의 옥합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경계석을 삼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